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굿닛 오르. 예, 굿닛 오르. 해피 뉴 이어. 예, 루나스 해피 뉴 이어. 오늘은 이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새롭게 될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한글은 또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글로 꽂히는데, 그 한국의 아름다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무라는 단어죠. 친구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이 동무라는 말인데, 동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에서 온 사람으로도 제가. 근데 동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는 있죠. 어깨동무 할 때는 아무 말도 뭐라 그래요. 어깨동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어깨동무란 말 중고등부 아이들 잘 안 쓰는가 보네. 어깨동무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피플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가장 잘 번역한 한글말이 뭔지 아세요? 피플을 뭐라고 번역해서 피플이 뭐지? 사람, 또 국민,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피플이라는 원뜻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한국말은 사실은 인민이랍니다. 인민, 사람 인자에다가 백성 민자. 그래서 피플이라는 뜻을 뉘앙스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게 인민인데, 역시 이 인민이라는 단어도 쓰면 왠지 바로 국정원에서 나와서 대사관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면 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을, 그 단어를 쓰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 그럽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아주셨고 나팔을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한 안식일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구원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우리가 보는 신천지라는 말. 이 신천지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상이지만 신천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뭔가 이단이 아닌가, 뭔가 저 사람이 신학이 의심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단어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오염이 되면 생각이 오염이 되고, 생각이 오염이 되면 결국 그 믿음까지도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파수꾼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오염된 이 왜곡된 단어를 다시 회복시키고 빼앗긴 이 종말의 언어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천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두려워할 단어가 아니라 하나 가장 소망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날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새자라는 단어, 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청년들 잘 알겠죠? 네옴시티 들어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짓고 있는 네옴시티. 그 수백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중에 세워진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도시가 네옴시티인데, 이 네옴에서 네오스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의 네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네오스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이 네오스로서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더라고 외면도 좀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외형도 바꿔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카이노스로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완전히 밀어내고 기초까지 완전히 다 드러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전 모습하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록된 새는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없어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하는데 이 없어졌고라는 헬라어 단어도 아페르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무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반대말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아페르조마입니다. 바라로서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고 계량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아페르조마이라는 단어는 유에서 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계시록 22장과 대비되게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 왔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나라. 사실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서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맛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 예배가 진정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미리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온전히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근심 걱정과 염려와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삶이 바뀌어져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눈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모습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이 땅의 모습을 조금 개량해서 좀 괜찮은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 세상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즐거움,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악의 세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만족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저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풍요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가난해도, 비록 불편해도, 비록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결국은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 이김을 믿고 그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기는 사람은 곧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남이 나보다 먼저 좋은 집을 샀고, 남이 나보다 더 편한 삶을 살면서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나다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하게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매여 살기에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둡기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현실의 것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날마다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삶으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연약한 본성을 가진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종 요즘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부르기 힘든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진짜?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스웨덴에 왔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곳에 학교를 다니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나는 이곳에 오게 너무 안 되는 은혜를 주셨어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종종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어디 가야 돼? 나 미얀마 간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든 살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그래? 목동에 있을 때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거기서 그래서 퇴직금 받고, 그러면 어떻게든 뭐 집 작은 거라도 하나 더 준비할 거고, 어쨌든 그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주면 거기 파송 선교사로 가서 미얀마에서 난 살고 아이들 한국에서 정착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비하는 과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후임 오면 나는 당장 어디로 가야 되나? 살 집은 어디 있고?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아니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집 18 넘으면 이제 쫓겨난다는데, 한국으로 추방된다는데. 제가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 한국 가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미얀마 가자. 거기 가면 집은 있으니까, 먹을 건 있으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게 사실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혹시 우리게 쫓겨나는 건 아닌가? 우리 들판 장막으로 벌판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나가. 하나님 뭐 먹여주시겠죠. 제가 60년 살면서 바꾼 적 없고 집 없어도 헤맨 적 없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처음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 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 혹시 왕따 당하지는 않나? 요즘 인종차별도 당한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취직해서 제대로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노후는 과연 살 수 있을까? 건강의 문제, 수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가원 학생이 금메달 땄습니다.
아시죠? 스노보드에서 그렇게 영웅이 나올 줄 몰랐는데 1차에서 10점인가 점수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2차는 보니까 점수를 아예 빵점이더라고요. 3차에서 90점 맞아가지고 클로이 김을 제치고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연습을 할 때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올림픽에 나갈 것이라는 꿈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다리를 다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을까요? 내가 이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면 금메달의 영광이,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졸리고 피곤해도 그 일을 한 겁니다.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조그만 것도 내려놓지 못하나요? 왜 조그만 시간도 아까워하나요? 왜 조그만 물질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걸까요?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지옥 가는 거 당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게 당연하죠. 근데 처음에 뭔 단어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뒤에 것들은 뭐 윤리적으로 나쁜 놈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이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 맞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연약함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진리를 알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본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두려움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가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회피하는 두려움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싸우는 사람은 이미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패배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를 향하여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결과는 둘째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나쁜 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소극적으로 이 싸움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회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요, 그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는 박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새벽 예배 때 라벨의 책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옥 논쟁, 보편 구원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저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받는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에게 이것이 최선인가?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최선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뭐를 비판하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내세에 집착하는 바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받았는데 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사람들을 정지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라벨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면 맞는 주장인 것 같죠.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엄청나게 시끌하게 덮여 있습니다. 맞다, 라벨처럼 우리가 너무 내세만 집착하느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했고 너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바리새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다른 윤리나 철학, 도덕과 뭐가 다를 바 있냐라고 비판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페어웰 라벨, 굿바이 라벨, 넌 이제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반론으로 마크 갤리라는 분이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왜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왜 세상은 이렇고 왜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고 이런 질문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천국은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성경이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좀 치우친 면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벨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림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지금도 ING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재림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여전히 노력하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 나라가 천국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손해보면서 불편한 삶고 낮은 삶을 산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싹 변해가지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루살렘 교회죠.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처럼 천국이었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나눠주고 애쓰고 헌신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퍼지고, 그리고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 천국을 100%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 이기는 자만이 이 신천지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죠? 1절을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럽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전의 삶, 세상의 삶,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진정 여러분과 의미 있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삶을 산무로 여행하는데 무자식, 무명의 무소유입니다.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대학생을 하면서 데모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헛된 가치에 목숨을 거는데 나는 정말 진리이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고민을 했고, 그것이 내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무자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자기 집 없이 전세로 살아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집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마음에 느끼면서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무소유의 삶을 결단하게 된 거죠. 높아지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이 높아지고 명예를 가지면서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명예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붙잡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려놓으려는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고 가치와 행동과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이 없어지는 삶,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처음 것이 없어진 삶,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거룩과 순결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정결의 모습입니다.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치장하는 신부죠. 거룩과 순결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신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은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바리새인들이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수많은 간증들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사업하려고 갔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업도 망치고 다 했다. 11조 빼먹고 다른 거 뭐 했더니 병이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비로 오히려 더 들어간다. 그건 두려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자존심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된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신부가 단장하는 이유는 혹시 결혼식 날 이게 뭐냐, 드레스가 뭐 이러냐, 화장이 뭐 이렇게 됐냐, 그거 혼날까봐, 혼나지 않기 위해 이 장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신부로 빛나기 위해서, 정말 신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의 치장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가꾸고 단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 주님 만날 때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최대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치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크 갤리의 말과 같이 내 생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질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벨의 말과 같이 너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고 이 땅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더럽혀진 이 땅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곧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C.S. 루이스 목사님, 스크루테이프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종종 귀신 얘기하는데 귀신 있냐고, 귀신이 있지, 귀신 두렵지 않냐, 뭐 이러니까 혹시 귀신이 나를 해치 못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마귀에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예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라고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천국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또 실수했는데, 거짓말했는데, 너 게을렀는데, 늦잠 잤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다른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몰두하느라 천국을 바라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 주신 복을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수록 세상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결국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다른 면에서는 부정과 부패와 흉악과 살인, 음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같이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이, 우리 가족이, 친구와 직장과 학교와 이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끄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